좀 오래전인데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는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지어서 아직까지도 계속 베스트셀러의 바늘에 올라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왜 이 사람들이 시간이 가도 계속해서 이 책을 좋아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 앞에 단어 중에 하나가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라는 자기 어떤 생각을 정리한 게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거나 그 걸어가는 걸음들을 확인한 다음에 책을 썼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거죠. 믿을만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는 것뿐이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도 잘 살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인기 있는 책이고 당연히 저 책의 내용은 전부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자기가 자기 삶을 주도해야 된다라고 시작해가지고 저 끝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저 끝에 목표를 끝까지 바라봐야지 다른 거 보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중요한 거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서로가 도움이 되게 해라. 나만 이기려고 하지 말고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윈윈이라고 그러죠? 윈윈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것들. 그리고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도 이해 못하는데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어떤 좀 리더의 어떤 타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시너지라는 거 아시죠?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가 끊임없이 쇄신하라인데요. 이 쇄신하라는 내용을 잘 보면은 독특한 내용이 나와요. 앞에 내용들에서는 없는 건데 그게 뭐냐면 기도나 명상을 하라고 그래요. 기도나 명상 또는 운동과 봉사활동 또 독서, 마음 수련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돼야 된다. 이게 7가지 맨 마지막에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다 넣어놓은 거 보니까 쭉 나가도 제일 마지막에 넣어놨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더라도 이런 말이겠죠. 6가지를 잘 해도 이 부분에서 무너지면 즉 멘탈 부분인데요. 이 정신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이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런 어떤 그것을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참 의미하는 바들이 참 큰 것 같은데 저는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됐어요. 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이야기들 중에 그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왜 그것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일까 생각을 했어요. 이 그 책이 잘 팔리는 이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책이 주는 내용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죽음 이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못하죠. 즉 보편적인 책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을 떠나서 다른 어떤 책들도 거의 대부분은 죽음 이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철학책이나 이런 것들은 죽음 이후를 이야기하지만 보편적으로 죽음 이후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 땅 사는 것도 바쁘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멋지게 한번 성공하고 살고 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일반적인 세상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분들의 생각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다가 마지막에 허탈하게 돌아가시는 분도 많아요. 내가 참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여하튼 근데 이 책 안에서의 내용들을 저희가 가지고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데요.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는 특별히 잠언은 이거하고 비슷해요. 보면은 저렇게 하면 성공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잠언을 읽다 보면. 그래서 많은 분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도 잠언을 읽어요. 잠언을 보면서 지혜를 얻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얻어 나가면서 그걸 정리해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성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거든지 성경이건 뭐건 관계없이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면 읽어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분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책처럼 성공 이야기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는 거죠. 실패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공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함께 써주죠. 그리고 못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써줘요. 그것은 성공하는 길인데 실패하면 다시 그 길로 돌아가든지 올라가든지 그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지 않는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될 길로 가지 않아서 다른 길로 가고 있어서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책은 거기서 어떻게 하든 이를 악물고 돌이켜야 된다. 막 허벅지를 칼로 찔러가면서라도 내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절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잘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잘 읽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 본문은요, 잠언 복음이에요. 이게 이제 복음, 가스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읽으면 실패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패 속에서 이걸 어떻게 이 이야기를 확 틀고 있는 방향, 이 트는 이 내용이 뭔가 그걸 저희가 읽어야 되는데 3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앞부분의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지혜라는 것으로 등장해서 지혜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의인화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사람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데 마치 사람처럼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몇 군데에서. 그래서 자꾸 이제 알아듣도록 하고 강조하는 내용들을 말할 때 써요. 이 지혜가. 지혜가 갑자기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듣게 되는 건데, 오늘도 그 내용이에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0절, 21절에. 22절부터 26절까지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산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망하는 이야기가 2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부터 26절까지, 27절까지는 들어야 된다. 이 지혜를 듣고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산다. 아까 그 책처럼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망할 거다.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데 그때에 여기 표현 보시면 특별히 29절에 보시면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단순히 이 지혜라는 문제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 건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되죠. 저희가 처음 잠언 앞부분에서 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똑같은 게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으니 여기에서 보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면 지식의 근본을 버리는 거잖아요. 지식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니 그 길이 망하게 되는 거죠. 지혜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지식이 없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혜를 버린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 안 되면 어때?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걸음을 걷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읽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듣지 않아서라 듣지 못해서 둘 중에 하나로 무너져 내렸을 때에 그 다음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 다시 돌이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그동안의 그 앞부분의 내용은요, 이 앞부분의 내용은 지혜를 들어서 지혜를 삶으로 나타내고 이거 실천하고 따라가는 것에 무게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잘 되고 싶으면 이 지혜를 듣고 그 지혜가 원하는 대로 지시하고 알려주는 대로 잘 따라가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하지 않았을 때 무너지게 될 거고 나는 그러면 돌아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어미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하나 놓고 망하고 잘 되지 않을 이야기가 있고요.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이 이야기를 다시 뒤집어주고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는 포인트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 말을 듣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예요. 이것은 지혜 문제, 똑똑하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 문제를 놓고서 저희가 생각하다 보면 잘하지 못하는 것이 등장해요. 저희가 잘 못 사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오르게 돼요. 오늘 이 잠언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느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은 우리 이야기처럼 이렇게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렇게 봤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지? 내 가슴을 쳐야 되나? 뭐 더 회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 복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복음은 아니 그냥 내 말만 들으면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말은 지혜의 말이죠. 지혜. 근데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지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의 진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지혜로 등장해서 말씀하기를 내 말을 들어라. 지혜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잘 사는 길에 대한 그 진짜 지혜가 이야기하기를 그거를 삶으로 살아내라. 열심히 노력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오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된다. 그것으로 이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노력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다시 책임질하면서 그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에게 오라. 와서 내 말을 들으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 내용이 이 구조물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즉 지혜롭게 살아가고 순종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는 것,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것, 그 와서 그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이야기를 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의 책하고 다른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 길로 가라. 그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행위를 동반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이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행위로는 안 된다고 이미 이 구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법이. 그것은 그 지혜를 향해 가서 지혜를 들으면 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제가 여기 앞에 적어드렸는데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듣는다는 말은 어떤 걸 이제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 지혜를 듣는다는 말은 바로 이건데요.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지혜를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그냥 다시 와서 들어 그런 말이 아니라 다시 이 실패 속에서 지혜에게 와서 지혜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거기서 믿음이 발동하고 결국은 그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 시작해서 거기서 믿음이 우리 안에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 10절로 이제 올라가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 같은 그 로마서 10장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제 아까 저 10절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믿어, 그렇죠? 믿기 시작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입으로 시인하게 돼서 구원에 이른다. 지금 듣는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안에 심겨지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 와서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죠.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행위를 많이 해서 구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행위를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네요. 이 과정 속에 드러나고 있는. 잘 살아보고 노력한 만큼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다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복을 받지? 나보다 열심히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내가 한 공로가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여기 보십시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자랑하지 말라.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2장 8절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나 우리 삶에서 항상 이 말씀에 걸리적거릴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걸음에 걸리적거릴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행위를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이 말씀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우리는 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정죄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나 겸손하게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는 사람들이 돼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는 거 중요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있어요. 행위를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지혜롭게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길을 쫙 가는 것이 맞으나 만약에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다시 그 행위를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달려가라. 지혜에게 가서 다시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음에 우리 모두가 생각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여기서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당장 짐 싸서 그냥 집으로 가야 되죠. 기도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힘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근거도 없고. 그러나 이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서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은혜로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생각할 때 생각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잠언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세워져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불편해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지금 많이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 모두가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기는 여기 모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